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소녀가 어렸을 때 마마라는 것에 걸렸습니다. 낫긴 했지만은 이 마마는 흔적을 남기고 간대잖아요. 얼굴에다가. 이제 공보가 되는 거예요. 잘하면 잘할수록 자신이 너무나 이제 얼굴에 상처가 있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사춘기가 돼서 엄마한테 더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을 보면 얼굴이 깨끗한데 늘 자기는 이제 얼굴에 이제 상처가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이 딸아이를 앉혀놓고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사실은 내가 태어나서 자랄 때 우리 동네 아이 셋 아이가 너와 동갑내가 있었다. 그런데 유행병이 돌아서 전염병이 돌아서 그때 세 아이가 다 그 마마라고 하는 병에 걸렸는데 두 아이는 죽고 너만 살아있는 것이란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냐 하면서 이 아이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제서야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하는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알지 못했을 때는 그것이 불평이었고 그것이 원망이었고 그것이 자기를 짓누르는 일이지만 자기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유를 아니까는 그게 바로 부모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녀는 자기 얼굴 얘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더 큰 은혜의 길이 열려서 이 아이가 다 자라서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또한 유학 중에 좋은 남자를 만나서 먼저 프로포즈해서 결혼을 했고 그 후 남편을 잘 도와서 영향력 있는 목회자의 아내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고난의 자리가 믿음 안에서는 은혜의 자리로 변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우리가 형편보다는 현재의 믿음이 중요해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의 삶의 현주소가 예배의 자리로 지금 삼고 있느냐. 너무나 우리는 편안한 예배 그리고 행복한 예배의 자리였지만 모이지 못하고 오늘도 동장이 왔다 갔어요. 집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신경이 곤두박 이제 최고의 신경으로 쓰여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수요일날, 신요일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의 자리가 흩어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언의 설교입니다. 만찬을 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15장에 가서는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믿음이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주는 축복이 뭔가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을 같이 읽어가면서 5가지의 축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분도 그 채팅창에다가 아멘으로 여러분이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예배당에 몇 분이 앉아 계시지 않지만 여러분들도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첫째는 깨끗하고 성숙해져 갑니다. 믿음이 주는 축복은 깨끗하고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그리고서는 말씀을 하시지요. 2절 말씀을 또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뭐 한다고요? 제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요즘 포도밭에 가면 농부들이 이제 지난 1년 동안 수확하 자랐던 가지들을 눈만 놔두고 다 제거했어요. 왜?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 가지는 고통이 와요. 잘려지지 아니하면 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포도밭에 가서 아버님이 농사진 포도밭 가지를 다 보니까는 이제 물이 올라서 잘라난 가지에 물이 그 수액이 뚝뚝뚝뚝뚝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고 왔어요. 잘려지지 않았으면 고통이 없지요. 그러나 열매를 기대하면서 농부는 그 가지를 제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과실을 많이 맺을 가능성이 많은 성도에게 더 많은 과실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시련이 생길 때 선택되지 못한 존재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만 선택된 자녀들은 더 주님께 단단히 붙어 있습니다. 원 가지는 줄기는 원 가지에 붙어 있으면요, 그 다음 순이 나서 새로운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되게 말씀으로 깨끗함을 도전해 주셨어요. 여러분 3절 말씀을 또 보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뭐 했다고요? 깨끗해졌느니라.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처음에는 되게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져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도 계속 잘못된 길로 가면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인도하는 지팡이가 때리는 막대기로 변화돼야죠. 그래도 돌아서지 않으면 때리는 막대기가 뭐가 돼요? 무서운 채찍이 되어집니다. 인도자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되고 막대기가 채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말씀이 삶이 되지 아니하면 이제는 채찍을 맞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환난의 채찍을 맞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18번째 찬송이 뭔지 아세요? 전부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니까 눈물 콧물 다 찍으면서 빈털털이 됐다고 하면서 채찍 맞으니까 그제서야 돌아와요. 또 그런 찬송을 했어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눈물 콧물하면서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그때서야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우리 삼산의 성도들은 품이 있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믿음의 자세가 무언가를 지금 이 시대에 깨닫는 자가 복이에요. 예배당에 나와 있든 나와 있지 않든 우리의 시험 자리가 깨끗해지고 성숙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깨끗함과 성숙함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는요 성숙함이 드러날 때입니다.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셨잖아요. 신천지를. 거기다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정명석 JMS도 또 한 가닥 또 했더만요. 천안에 5명이 발견된 사람들이 정명석 JMS. 근데 인터넷에 보니까 정명석이가 종이에다가 또 써가지고 부적같이 보내서 참 기가 막힌. 그래도 정신 못 차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믿음이 주는 축복은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넘쳐. 따라서 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 누구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 깨끗함과 성숙해져 갈 뿐만 아니라 은혜와 평강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4절 또 보시지요. 4절 다 함께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안함이 생기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려는 용기와 열정이 생겨지는 거예요. 또한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분별하면요 분별력도 생겨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사는 성도들은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식의 영도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분별력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사람을 바라보는 육적인 삶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삶으로 바뀌어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요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만족과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눈이 거룩하게 바뀌지 않으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 보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성도는 될 수가 없어요. 성전 문지방만 밟고 다니는 거예요. 겉만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그러나 내 삶의 현주소에서는 현장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한 믿음의 사건이 중요한가? 믿음 있는 것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보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우선이에요. 다른 것은 잊어도요 하나님의 은혜만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와 평강의 삶으로 주님이 딱 도장 찍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축복을 주셔요. 믿음의 사람은요, 열매가 반드시 있어요. 5절 말씀을 또 보시죠.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믿음의 축복에는 구원의 축복뿐만 아니라 치유와 성공과 가정의 축복도 다 내포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도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자기 변화의 축복입니다. 자기가 변화된 사람이 세상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그 어떤 힘도 없어요. 예수님을 멀리하면 일이 되는 것 같아도 사실상 되는 것은 없습니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성패는 예수님을 모시고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그냥 예수님처럼 흉내내고 우리가 좀 냈으면 좋겠어요. 지나가다가도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좀 도장 좀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온 성도들이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그런 복된 인생을 만들려고 아브라함도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보세요. 우상도시 갈 때 우르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잡히지는 않았어요. 보여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생기니까, 말씀이 주어지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가게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너는 복이 되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사실 아브라함도요, 약점도 많았어요. 기다리지도 못했어요. 순종치도 못했어요.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가요. 그런데도 복의 근원이 됐다고 했어요. 그는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의 조상이고 20억이 넘는 기독교인의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사람으로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니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주님을 바라본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사실. 약점이 많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한두 개의 장점을 보고 축복하십니다. 완전한 사람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중에 한두
가지 장점, 잘하는 게 있으면 그 믿음이 하나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들어 쓰셨습니다. 여러분, 약점은 장점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위기는 기회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을 잃지 말고 축복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한 기독교 병원에 입원한 임산부가 병원 복도와 각 병실에 걸린 예수님의 액자의 반감을 가지고서 간호사에게 액자를 떼어달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그 성화를 모습만 봐도 막 이질감이 생기고, 그래서 간호사한테 저 액자를 떼어달라는 거예요. 그게 간호사가 함부로 뛸 수 없잖아요. 그게 거절하고 의사에게 이제 이 임산부가 참다 의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담당 의사도 거절하니까 분노가 더 치밀어 오는 거지. 요즘 말로 뭐라는 줄 아세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아주 저들의 예수 믿으라고 하면요, 아주 이게 18번째 무기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대. 그러면 안 믿을 건 있지만 믿어야 권리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편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신앙은 자유라고. 그러면서 이 임산부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내 아이가 절대로 저버림을 못 보게 할 거야. 얼마 후에 출산한 그녀가 통곡을 합니다. 아이가 시각 장애인으로 자녀로 태어난 거야. 자기 반대로 그 아이는 예수님을 영영 볼 수 없게 됐어요. 예수님을 삶에서 떼어내면 불행의 기운이 드리워지지만 부족해도 예수님 붙잡으면 절대로 복된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축복이 뭐냐면 쓸모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세요. 무슨 존재로? 쓸모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6절, 7절 다시 한번 함께 또 읽읍시다. 다시 한번 나는 시작. 사람이 그것을 보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쓸모없고 버려지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쓸모있고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축복은요, 나 혼자 축복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남에게도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남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복은 여러분 참된 복이 아니에요. 크게 성공했어도요, 남들이 야 저런 인간은 쓸모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게 복이 아닙니다. 불행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때 남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쓸모있는 사람이다, 이런 칭찬이 더해야 돼요. 뭐 있는 사람? 쓸모있는 사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기적인 삶에는요, 참된 만족이 없어요. 하지만 봉사하는 삶에는요, 참된
만족이 있어. 참된 축복은요, 무엇을 얻었느냐라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얼마나 나누었느냐, 이게 참된 축복입니다. 욕심과 이기심에는요 복된 삶이 나오질 않아요. 왜냐면 이기심만, 욕심 많은 사람 보세요. 사람의 칭찬이 없어요. 남에게 유익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뭘 기억하시냐면 나눠준 것만 기억하시죠. 천국의 축복 그래프에는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나누었는가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이기주의적인 삶은요, 부유한 자도요 불행하게 만들지만, 나누는 사람은요 가난도 나누게 되고 행복도 나누게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평안함을 안겨줄 수가 있는, 할렐루야, 쓸모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쓸모 있는 우리 삼산의 공동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쓸모 있어야 돼요. 어디들 가든지, 야, 저 사람이 꼭 필요하다. 야, 이 지역에 삼산교회가 필요하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고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바깥 나가보세요. 참 신기하잖아요. 연일 뉴스에 뭐가 나와요 요즘? 마스크. 지방 목사님이 오늘 글을 하나 써놨어요. 어제 마스크를 사러 다녔는데 하나도 못 샀대. 아이를 데리고, 그리고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러 갔는데 하나도 못 샀대. 생각해 보니까 당신 집에 마스크가 몇 개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나는 마스크를 사러 가지 않을 거다. 왜? 내 집에 몇 개의 쓸 마스크가 있다. 그대로지요.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불안하니까 또 서 있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사람이 하루하루 쓰여진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난리 소동은 안 피울 겁니다. 그냥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마스크가 사실은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현장에 일하는 사람, 출퇴근하는 사람, 어디에 공동체에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지, 우리가 집 안에 있어서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 봤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남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야, 마스크를 못 사면 어떡해? 가지고 있어도 또 내 주머니에 있어야 좀 든든해지는 것처럼.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지만 아니라는 분은 거기다가 아닙니다 댓글 달으셔도 돼요. 참 이게 이기주의적인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탓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다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는 교회가 성숙해져야 돼요. 나 개인이 성숙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이 성숙해져야 돼요. 더 나아가서 정치하는 사람도요, 성숙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보다 못 사는 나라가 우리를 얼마나 문전박대해요. 갖다 퍼다 줬어도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이번 주에 필리핀을 안 갔는데 안 가길 잘한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서 격리돼서 보름 동안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비참할 것 같아요. 반입자가 생각해 보세요. 다 누구든지 자국의 이익이라고 했어요. 이기적인 삶에는 참된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봉사하는 삶에는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것을 나눌 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불편을 감수할 때 믿음도 자랍니다. 결국 나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나의 마음과 믿음을 키워주는 고마운 스승과 또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은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축복을 나누는 도구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내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고요? 아닙니다.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을 나눠주는 도구예요. 누군가를 돕기 위해 마음을 쓰고 공동체의 필요와 비전을 위해서 드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필요를 실제로 채워주면요, 영적인 키와 축복의 키가 부쩍 자라는 거예요. 오늘 뉴스에 한국 대형 교회들이 수련관을 다, 기도원들을 다 지금 치료센터로 내놓는다고 뉴스가 딱 떴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가격리하는 사람들 그 치료에 병동이 없어서 뭐 수련관, 근데 지금 수양관들 이제 그들의 치료센터로 내놓겠다고 그 뉴스가 회자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더 해야 됩니다. 어느 분은 거기가 댓글을 달았어요. 한국교회 모두가 다 필요한 공동체라면 교회라도 내놓아야 된다. 교회라도 내놓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찡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서도요, 다 이기적이었어요. 나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든 적든 이 믿음을 가진 것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자, 마지막으로 5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얻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2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과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7절을 이 말씀을 보면서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러면 그대로 이루리라. 여러분, 이 조건만 가지면요, 기도 응답은 저절로 되게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로또를 샀어요. 2,000원짜리인가요? 얼마짜리인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에 어떻게 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성전도 짓기도 하기 시작하는데 헌금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참 곤란하죠, 대답하기도. 근데 7절에 비추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여러분, 막 로또 맞게 해달라고 해도 응답이 안 되지만 사람,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기도도 안 해요. 그렇게 기도도 할 수도 없어요. 로또를 위해서 기도했다가 맞지 않으면 기복주의자는 기도해도 소용없다. 믿음 포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성도는 맞아, 내가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되지 하면서 곧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내 뜻을 관철하고
내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초신자 믿음이 없을 때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숙해져 가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예요. 기도 많이 하는 것을 과시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영성이 높은 줄 알지만은요, 사실상 기도 행위보다 기도 내용이 더 중요해요. 기도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욕망이 넘치면 여전히 미성숙한 성도예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니까는요, 성숙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주는 5가지의 축복을 말씀을 드렸어요. 1절, 2절에서 깨끗하고 성숙해진다. 믿음이 바로 들어가는 사람은 깨끗해지고 성숙해져 가고, 두 번째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세 번째로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쓸모 있는 존재가 되고, 다섯 번째는 기도의 응답이 되어져. 누가?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번 예배를 통해서, 이 위기를 통해서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나가도 기회로 삼지 아니하면 세상에 더 많은 지탄을 받을 거예요. 너희들도 별 수 없다. 야, 믿음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다. 이렇게 지금 저항하는 일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염려돼요. 교회가 이 코로나 확진 환자만 들어왔다 가면요, 지금 교회에서 나타나는 동네에서 데모하고 있어요. 어디서 감염됐는지도 몰라도 동네에서 도매금으로는 아마 넘어가는 거예요. 아마 옛날에 어른들이 연자제라는 걸, 그죠? 연자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정말 비참하게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드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정신 차리십시다. 네? 정말 무엇이 믿음인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 믿음의 축복으로 세워져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에 있는 자, 믿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1,000번째 임경환님 청년, 유원근 권사님, 유병주 집사님, 유현암자매, 임경 집사님 귀한 예물로 드려집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주님이 임재하시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교회 소식은요, 계속되어지는 이 위기가 정말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시기 바라고요. 이제 이번 주일날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금요일 심야 기도까지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예배를 드린 분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거기다가 좀 올려놓으면 참 더 아름다울 것 같아. 나는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하고 누워서 보지 마시고, 숨어서 이렇게 보지 마시고, 상을 놓고 성경을 펴놓고 정자세에, 그래도 그 시간 예배하는 자.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일어나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소파에 앉으, 책상에 앉으셔서 단 10분, 20분, 30분 그것이 예배의 자리로 훈련됐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 2, 3주간 동안 한국 교회 성도들을
예배의 훈련자로 좀 만드시는 것 같아요. 또 이 영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예배의 자리가 꼭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